수천사의 행동 계시. 그러면 이디 부인이 천국에서 듣고 보았다고 주장하는 계시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녀의 증언들을 살펴보면 일부는 모르몬교의 교리와 비슷하고 일부는 뉴에이지 철학에서 비롯된 듯하며 또 어떤 것은 성경과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개념도 있다. 모르몬교의 교리. 천국에 관한 이디 부인의 증언에는 모르몬교의 흔적이 뚜렷하다. 그녀의 증언 가운데 모르몬교의 교리가 반영되어 있는 대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영혼의 선 존재를 믿는 신념. 베티 이드는 인간에게 전생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것은 모르몬교의 핵심 교리일 뿐 성경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디 부인은 긴 옷을 입은 안내자와 영원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세상이 창조될 때가 기억났다. 나는 세상의 창조가 마치 내 눈앞에서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지식을 습득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었을 당시에 내가 어떻게 느꼈었는지를 다시 깨닫기 원하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그 장면을 보고 예전에 느꼈던 그 느낌을 느껴보는 것이었다. 전생의 세계에 거하는 모든 영혼이 세상의 창조에 참여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베티 이드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증언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전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우주 만물이 모두 창조된 후에 인류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한다.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이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영혼의 선 존재를 전혀 암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 중에도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욥에게 그분의 주권을 일깨워 주셨다. 욥은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당시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이 출생 이전에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성경은 다른 주장을 제기한다. 우주가 창조될 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베티지는 전생을 이야기하면서 전생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겠죠? 나중에 전생을 가보면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함하여 이 전생의 영혼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함께 동참했다.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6일째 다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처럼 성경의 진리와 상관없이 내가 받은 경험, 내가 경험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성경 이상으로 믿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의 부정. 이디 부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 그녀는 나는 어렸을 때 배웠던 가르침과 신앙 때문에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그녀가 말한 가르침과 신앙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개신교 신앙 안에서 성장했다. 개신교 신앙은 내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고 가르쳤다. 그녀의 말대로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였다. 하지만 천국을 경험한 후 삼위일체에 관한 이디 부인의 신앙은 달라졌다. 그녀는 놀랍게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립된 실체로서 그 나름의 신성한 목적을 지니고 계시되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그녀의 주장은 모르몬교의 교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는 크게 상충된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지 않는다. 물론 삼위일체 교리는 설명하거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이다. 하지만 성경은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히 확증하고 있다. 기독교의 주요 교단들도 거의 2000년 동안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위격상의 구별은 있으나 서로 독립된 존재나 다른 신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해왔다. 또한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신이라고 분명히 가르친다. 이단일과 사이비의 특징 두 번째. 첫 번째는 새로운 계시를 받아들이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고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가. 두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해요.
100% 모든 이단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물론 서로의 위격이 각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복음주의 교회가 다 이걸 믿어요. 설명이 불가능한데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의 진리니까.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이걸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고 체계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하면 이단들에게 성령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잘못된 성경의 교리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믿고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이처럼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이단들은.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다. 이게 이단들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인간 영혼의 신격화. 베티 이드는 천국에서 전지한 능력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주장은 모두 신자가 신의 수준까지 진보한다고 믿는 모르몬교의 신앙과 일치한다. 그녀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과 같은 속성을 부여하셨다. 나는 이 점을 순수한 지식을 깨달았다라고 피력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에서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지만 전지 또는 전능과 같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참여하지는 못한다고 가르친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중에도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에게는 신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성을 나눠 가질 수도 없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영광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적인 특성, 전지전능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사와 같이 변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티 이디를 비롯해 많은 이단들은 영혼이 되면은 그 영혼이 신처럼 그렇게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부분인 거죠. 마치 조상신처럼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저주를 주기도 하고, 조상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조상에게 못하면은 조상이 분노해서 자손들에게 안 되게 한다. 100% 다 양보해서 어느 조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죽어서도 그 영혼이 떠돌아 다닌다고 한다면 내 자식, 내 후손인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개차반이라 해도 내 핏줄인데 잘해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인간은 사탄의 그런 거짓된 것에 속아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어떤 현세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믿지 않은 자는 지옥으로, 믿는 자는 천국에 가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다. 신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와의 행위를 고결하게 여김. 이디의 증언은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를 고결하게 생각하는 모르몬교의 신앙과 일치한다. 모르몬교는 하와가 자녀를 출산해 신성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고 사심없는 희생정신을 발휘해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믿는다. 불순종의 행위를 오히려 긍정적인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다. 모르몬경에 보면 아담의 타락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고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디 부인은 창조 사역을 다시 지켜보면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 보니까 모르몬경이 나오죠.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책으로서 이 모르몬교의 창시자인 어떠한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 쓴 거예요. 이처럼 이단들은 성경 외에 다른 그러한 진리의 책을 갖고 그걸로 이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고귀한 행위로 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은데 자신들이 믿는 선지자가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점을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 경험이든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말해주는 어떠한 신비적인 이야기라도 성경과 틀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계시는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을 때 신비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다. 이디 부인이 이야기한 잘못된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담과 하와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와는 어쩐 일인지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자녀를 낳기 원했으며 그 능력을 얻기 위해 기꺼이 목숨이라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와는 자신의 진보를 가능하게 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러므로 그녀가 유혹에 굴복해 타락했다고 할 수 없다. 그녀는 먼저 열매를 따먹은 다음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다. 그 결과 그들은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이 되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의 운명 또한 짊어져야 했다. 그러나 성경은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타락을 엄연한 죄악으로 규정한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자기가 경험한 거야. 신비적인 것으로. 그래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하면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호 구원. 모로몬교는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간섭으로 유명하다. 모로몬교 신자들은 모로몬교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들은 죽음 후에도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세례가 그들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믿기 때문에 대리자를 세워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게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모로몬교 신자들이 모로몬교 교회에서 세례를 받지 않고 사망한 지인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것이다. 베티 이지의 증언은 죽음이 영혼의 구원을 결코 방해받지 못한다는 모로몬교의 신앙을 반영한다. 그는 사후 세계의 안내자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육체로 거하는 동안 영혼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서 더 많은 지식을 획득할수록 더 빠르게 진보할 수 있다. 어떤 영혼들은 지식이나 신앙이 없는 탓에 세상에서 재수와 다름없이 삶을 산다. 무신론자로 죽은 자들이 욕심이나 정욕 또는 그 밖의 수욕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은 진보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땅에 매여 있게 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부족하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의 영혼은 자신들의 주변에 보다 큰 능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전까지 땅에 머물 수밖에 없다. 내가 빛을 향해 이동하기 전, 즉 어둠에 감싸여 있을 때에는 나는 그렇게 머뭇거리는 영혼들의 존재를 의식했다. 어둠이 주는 사랑과 따사로움에서 치유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한 그들은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보다 큰 안정과 따뜻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성경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한다. 또한 성경은 사악한 자들이 땅에서 행한 악한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가르친다. 천주교도 그렇고 모로몬교도 중간에 있는 연옥 같은 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믿었지만 믿음이 부족한 자들, 혹은 모로몬교처럼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지옥에 가지 않고 중간 단계에 있다가 거기서 모로몬교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을 대리자로 세워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비슷해요. 천주교도 아주 큰 죄인이 아니고서야 또 아주 큰 의인이 아니고서야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연옥에 가요. 거기서 천주교 역시도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미사를 드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미사를 드려주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연옥에서 있는 기간이 짧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게 통한다라는 거예요. 아직 지옥에 안 갔으니까. 그게 천주교도 그렇고 모로몬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연옥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죽으면 그 즉시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사후 구원에 대한 부분, 중간에 연옥 같은 교리는 잘못된 것이다.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내 경험이 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적인 수상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서는 이런 걸 읽으라고 막 책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나눠주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고 간증시키고, 근데 그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믿지 말자라는 거예요. 뉴 에이지 신앙, 천국에 대한 베티 이지의 증언은 이렇듯 모로몬교의 색채를 짙게 드러낸다. 하지만 그녀는 교조적인 모로몬교 신자가 아니다. 그녀의 증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리뿐 아니라 뉴 에이지 신비주의와도 일치하는 대목이 있다.
뉴에이지 운동이란 신두교와 고대 영지주의의 공통점을 담은 이론과 철학을 뭉뚱그려 놓은 사상 노선을 말한다. 뉴에이지 종교는 범신론적이며 신비주의적이며 혼합주의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뉴에이지 운동에는 미신적인 행위가 상당 부분 가미된다. 물론 뉴에이지 사상에는 모르몬교와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베티 이진의 증언에는 전통적인 모르몬교 신앙보다 뉴에이지 사상에 더 가까운 대목이 발견된다. 그녀에게서 발견된 뉴에이지 사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 앞선 모르몬교는 기독교 이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들과 기독교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일반 복음주의 교회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배웠고, 이 뉴에이지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비주의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이 베티 이지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역시 범신론적인 부분, 신비주의적인 부분이라 했잖아요. 부적 같은 걸 사는 것, 무당을 찾아가는 것, 점을 보는 것, 다 이런 거에 속하는 거예요. 뉴에이지 사상이 어떠한 부분이고 어떤 것이 기독교에 잘못된 영향을 주는 것인가 한번 볼게요. 보편주의. 베티 이지가 증언하는 천국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이상하게 그녀는 기독교의 배타성을 강하게 역설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보편주의 또한 옹호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녀는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장차 모든 사람이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사후세계에 대한 그녀의 증언에는 지옥을 언급하는 대목이 전혀 없다. 이것을 통해 그녀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편주의는 모든 종교가 똑같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주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서 어떠한 종교를 갖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사후의 삶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잘못이나 그릇된 교리도 궁극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뉴에이지 사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다. 이런 결과적으로 진리와 거짓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며 거짓 종교를 확산시키려는 사탄의 계획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미끼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사탄은 사람들이 어떤 거짓 종교를 받아들이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거짓 종교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기독교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떠한 종교든 상관없다. 그러므로 점순행위, 모르몬교, 뉴에이지 사상, 신두교 등 성경의 진리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나 사탄의 목적에 이바하지 않은 셈이다. 보편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알라든 불교 석가모니든 어떠한 다른 신이든 궁극적으로 그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뿐인 것이지 하나님이 다르게 계시해 주셔서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 어떠한 사회에는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거고 다르게 계시해 주셔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가르치는 진리가 약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 같은 분이다. 그렇게 믿는 게 보편주의. 그 다음에 만민구원설인데 이제 이 베티 이지라는 사람,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그 사람이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주의라는 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맞아요. 배타주의가 맞아요. 다른 종교를 미워하거나 핍박한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진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배타주의적이고 극단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진리인 걸 우리가.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면은 불신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걸 빼먹고 보편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항상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면은 거기에 근데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을 쏙 빼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고 용서가 중요하다.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자들의 진보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부분들을 오늘날 조심해야 돼요.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 다음은 베티 이지가
뉴에이지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주에는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가 있다. 두 에너지 모두 창조와 발전에 필수적이다. 이들 에너지는 지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뜻에 따른다고 말하자면 그것들은 우리를 섬기는 종이다. 하나님은 그 두 에너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하신다. 즉 빛, 선, 친절, 사랑, 인내, 자선, 희망은 양 에너지에 해당되고 어둠, 증오, 두려움, 불친절, 성급함, 편협, 이기심, 절망, 낙심은 음 에너지에 해당된다. 이렇듯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내면화하면 우리의 종으로 부릴 수 있다. 양은 음을 잡아당기고 음은 양을 잡아당긴다. 빛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어둠은 어둠을 사랑한다. 우리의 생각에는 심이 존재한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 신비주의 사상인데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한다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보면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들, 사이비들. 이상한 용어를 쓰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치유.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정신의 치유 능력을 언급한다. 베티 이딜의 말처럼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질병 치유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디도 바로 그 점을 주장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주변의 양 에너지와 음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음 에너지만을 너무 오랫동안 끌어내면 육체의 면역력이 약화된다.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그런 결과를 나타나기 쉽다. 낙심에 사로잡힐 때 대개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모든 치유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즉 영혼이 육체를 치유한다. 의사의 수술도 도움이 되고 약도 건강에 이룰 수 있지만 치유의 주체는 영혼이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치유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래 살지도 못한다. 이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 능력이 몸의 세포에 영향을 끼쳐 치료 효과를 일으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약점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는 에너지를 오용하는 것이자 온갖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나로 전에는 아이고 몸이 온통 쑤시네, 아프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와 같이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하곤 했다. 그러다가 불현듯 그런 말들이 모두 나라는 존재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말하자면 지나칠 정도로 스스로에게 매몰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했을 뿐 아니라 마음문을 활짝 열어 그것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는 저주받았다는 자기 연민의 감정이 일어나 육체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몸이 아픈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내 자신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전에도 많이 있었다. 약 1세기 전에 한창 유행했던 형이상학적 심령과학 집단이나 메리 베이커 에이지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집단은 마음의 치유 관계에 대해 비슷한 교리를 설파하는 현대 뉴에이지 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긍정의 심, 긍정의 말 같은 게 유행했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아이고 살겠네 그랬잖아요. 물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좋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건 좋은데 마치 그게 모든 것을 해결책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마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떠한 권능과 능력을 가져서 긍정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은 내 영혼이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걸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교묘한 말장난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두어야 할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둔다는 건 결국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데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 창조. 이 밖에도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는 베티 이제의 주장은 진리와 현실이 각각
개인의 주관적 속성을 따른다는 논리를 함축하고 있다. 형이상학적 형식들을 포함한 우리 자신의 환경은 단지 생각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지니고 있는 심을 이해하고 나면 생각을 할 때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우리의 말이 지니고 있는 놀라운 심을 이해한다면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의 약함과 강함은 전적으로 생각과 말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는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주관주의는 심각한 도덕적 해악을 가져온다. 예를 들어 신체장애나 질병도 스스로가 초래한 결과가 된다. 이지는 놀랍게도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각종 질병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 중에는 불치병을 선택한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는 슈다운스와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이 태어나기 전에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할 뿐 아니라 나치 전범자들을 용납하는 결과를 낳는다. 뉴에이지 운동을 연구하는 복음주의 학자 더글러스 그루트위스는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이 희생자가 아니라 자원자들이라면 나치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 주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이 환생과 전생을 믿으니까 전생에 그럴 만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죽을 만한 그러한 어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나서 그렇게 학살당한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인 거죠. 그렇죠? 이게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한 사람의 실체고 상당히 많은 이러한 간증책들을 자세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신비주의, 영지주의, 잘못된 사이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경 해석관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말하고 어떠한 거룩한 성경적인 어떠한 용어를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이 베티 이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성경에 나온 복음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인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신도 결국엔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제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어떠한 목사, 어떠한 교회, 어떠한 뛰어난 기도원 원장이 어떠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별해서 듣고 분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도 바르게 내가 이제는 이끌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신앙의 선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것을 분별해서 우리를 통해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이 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